이제 세계적으로 나가는 가정이 행복해야지 살맛이 난다. 따라합시다. 가정이 행복해야지 살맛이 난다. 가정이 불행하면 죽을 맛이다. 그래서 가정 행복 시리즈 지난 시간에는 가정 정체성,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그래서 진리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고 사랑이 무너지고 하면은 집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오늘은 두 번째로 가정 웃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이 아주 오묘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따라합시다. 가정 웃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2장 21장 6절에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까 다 웃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일까? 하나님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매일 웃는 가정, 웃는 가정. 웃음 시리즈가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자, 여러분 한번 운 떠보세요. 월. 원래부터 웃고. 화. 화사하게 웃고. 그럼 수수하게 웃고. 목숨 걸고 웃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찍 일어나서 웃고.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웃자는 것입니다. 웃음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웃어서 행복하다. 우리는 웃어서 행복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올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원래부터 울고 웃고 화사하게 웃고 수수하게 웃고 목숨 걸고 웃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실토실 웃고 일찍 일어나서 웃고. 가정은 천국의 모형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가정은 천국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우리 가정에 행복한 사랑과 웃음이 있는가? 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서로 모여서 웃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데 오늘 현대 가정은 가정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어. 왜 그런가? 사랑 안 하고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기서 싸움박질하고 전쟁터가 됐어요.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향하여 무너진 이런 가정을 다시 세워라, 수축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가정이 살아야 인생의 살맛을 알게 된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산다. 지금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모형으로 가정을 주었는데 가정에서 우리가 행복을 맛봐야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다. 가정은 사람의 영역을 넘어 하나님의 영역이다. 신적인 하나님의 기관이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생겼고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웠습니다. 피로 세워진 곳이 두 곳이 있는데 어디지요? 가정, 교회. 가정은 부모의 피로 맺어진 관계고,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 행복한 가정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은 만들어 간다.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웃음이 있는 가정을 만들어라. 어떻든 간에 우리 가정이 웃음이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 싸워보세요. 웃음 없습니다. 가슴에 비수를 품고 삽니다. 큰일 납니다. 서로 살아가면 화목한 웃음이 꽃을 피웁니다. 우리 문화는 유교 문화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강직하고 굳어졌어요. 웃지를 않습니다. 처음 본 사람에게 웃습니까? 안 웃습니다. 처음 본 사람이 웃으면 저 사람 미쳤나? 그럽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거의 웃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나는 울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웃는다. 왜냐하면 만약에 웃지 못하면 나는 죽었다. 그 대통령 일을 하면서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래서 웃지를 못했으면 죽는다. 치매는 이런 좋은 기억, 아름다운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치매 걸리면 가정이 웃음 떠납니다. 온 가정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주시는 이 큰 선물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선물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은 가정의 웃음이 큰 선물이라고 바클레이 주석가는 말합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기쁘다. 우리가 많이 웃으면 기쁩니다. 어린아이도 웃고, 하다, 주름살 많다. 노인도 웃고, 여기 축구 선수, 이 선수도 웃고, 우리가 웃으면 다 좋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이제 나옵니다. 이삭이란 이름 성경에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100세에 난 아들.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100세에 무슨 아들을 낳나, 90세에 무슨 할머니가 아들을 낳나, 그렇게 웃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탄생으로 집안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100세에 낳고 90세에 아들 낳는데 이 아들 때문에 얼마나 가정이 화목하고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웃음을 잃어버린 13년, 사라의 눈물, 수치, 사라의 근심이 아들 낳음으로 사라졌어요. 이제 배경을 좀 설명할게요.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인인데 90세가 되었는데 13년 동안을 고통 속에 살았어. 왜 그러냐면 아들이 없으니까, 젊어서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 하녀를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들 낳으면 자기 것으로 이제 삼으려고 첩을 주었어요. 첩으로 주었는데 첩이 아브라함하고 밤에 자고 나니까 애가 생겼어. 자기는 몇십 년 동안 살아도 애가 안 생겼는데. 그러니까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첩을 어쩔 수 없이 주었지만은, 자기 하인을 첩으로 주었지만은 하인은 결혼하자마자 아들을 덕톡 낳고 자기는 못 나니까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그래서 눈물, 사라의 눈물, 수치, 여자의 수치가 얘를 못 낳아서 이 첩을 통해서 얘를 나니까
수치, 사라의 근심, 말할 수 없는 근심이 아들 남으로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박수 칩시다. 우리 가정은 아니지만 박수. 자, 그런데 아브람과 사라의 첫 웃음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람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 그때 이 부부가 기가 막혀 웃었어. 처음 들으니까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아들 주겠다. 우리 부부에게 아들 주겠다. 나는 70이니까 좀 가능성이 있지만 할머니 90살 100세 아들 주겠다 하면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 하면은 100세 된 내가 어찌 자식을 보겠는가. 엎드려 웃으면서 이스마엘, 첩으로 준 그 아내가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헛웃음을 지었어요. 사라는 장막에서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고 하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사라가 음식을 준비하다가 속으로 웃기고 있네. 하나님. 왜 그래서 하나님이 왜 웃느냐 하니까 사라가 깜짝 놀라죠. 안 웃었습니다. 거짓말을 당황해서 했어요. 웃었다. 안 웃었어요. 너 웃었다. 하면서 사라는 거짓말을 했는데 사라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은 늙었으니 내게 어찌 이런 낙이 있을 수 있느냐. 신체적으로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혀서 이 부부가 웃었어요. 웃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로 웃게 만드시나. 그래서 하나님은 웃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게 비결. 웃음을 창조하십니다. 사라의 헛웃음, 아브라함의 헛웃음, 의심의 웃음을 참 웃음으로 바꾸었다. 어떻게? 아들을 주심으로 정말 진짜 웃음이 웃었지요. 그래서 불신의 웃음을 환희의 웃음으로, 의심의 웃음을 기적의 웃음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도 불신의 웃음에서 환희의 웃음으로 바뀔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세 가지. 첫째는 이름을 바꿔라. 그럼 내 이름 바꿔라 그 말이 아니고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도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성도 아무아무게 있게 됩니다. 그래, 처음에 아브라함은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이름을 바꿔줬죠.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은 뜻이 고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그 이름을 바꿔주면서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사례는 처음에는 사라가 사례였는데 사례 이름은 나의 공주. 근데 사라는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 어미로 바꿔줬어요. 계명으로 이름을 바꿔줌으로 가정의 웃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심을 버려라. 의심의 웃음, 기가 막혀 웃는 웃음, 불가능의 웃음. 이것을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사라가 아이를 젖먹이면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너희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의심을 우리도 버려라. 믿음의 아들 이삭을 낳아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아들 낳겠어? 근데 전도해서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길이 있는데 전도자를 내가 전도한 사람을 볼 때마다 기쁨이 생겨.
내가 저 사람을 교회로 인도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낳아라. 영적인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라. 그 말입니다. 마귀는 인간으로 분노케 합니다. 공예 알지요? 요즘에 보니까 공예. 분노가 생기면은 몸에 독극물이 생깁니다. 독극물. 잘 들어보세요. 독극물이 생겨서 사람의 생명을 8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우리 속에 생깁니다. 분노가 잔뜩 나면은 우리 막 침이 쏘였어. 왜냐하면 이 독소가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독소가 있으면은 혈압이 올라갑니다.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심하면 스스로 쓰러집니다. 넘어져. 못 참았어. 자신과 남을 죽입니다. 이것은 웃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웃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약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환하게 한번 웃으면 다 해결되죠. 웃음은 만병 통치약이다. 따라합시다. 웃음은 만병 통치약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일소의 비밀. 일로란 말은 한 번 화를 내면은 한 번 늙어지고, 한 번 웃으면은 한 번 젊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화내고 하면은 우리 속에 독극물이 생기니까 몸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집니다. 그래서 박장대소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 마음 풀어놓고 막 헐떡 풀어놓고 웃으면은 치료가 있다. 어느 목사님은 웃음으로 암을 치료했어. 병원에서 못 산다. 다 죽었다 했는데 그는 TV 보면서도 웃고 웃어서 웃음으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이 웃어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웃음은 가정에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웃으면 과학적으로 아편보다 10배 강한, 10배 넘는 강한 엔돌핀이 몸에서 생산됩니다. 10배가 넘는 아편보다 이것이 생산되는데 게놈 프로젝트를 연구한 가시오 교수는 사람이 웃을 때 우리 몸에 인터페론 감마가 생겨서 이것이 생기면 암을 죽일 수 있는, 암을 죽이는 킬러가 된다. 죽이는 약이 된다는 얘기죠. 인터페론 감마가 우리 몸에 생기려면 웃어야 된다. 사람의 몸에 병균을 막아주는 항체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병균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배꼽 빠지게 웃어 보았는가? 턱 빠지게 웃어 보았는가? 우리 부부는 조금 젊었을 때는 둘이 무슨 얘기하다가 웃습니다. 잠자다가 하도 웃고 또 보면 저 사람이 웃는 거 보고 내가 또 웃고 계속 웃으니까 아이고 배가 아파. 한 10분 웃어보세요. 배가 아파요. 그런 것은 우리에게 참 좋은 영향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많이 웃으세요. 자,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기적의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개인에게 이런 웃음을 주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도 이런 웃음을 주소서.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기적의 웃음을 주소서. 감격의 웃음, 기쁨의 웃음, 환희의 웃음을 매일매일 행복하게 활짝 웃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